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동서울지구 연구를 맡고 있는 이진원, 홈랜드 프란시스코스도의 이진원 요셉 신부입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요. 예, 오늘 제수프란시스코의 두 주보 성인 중에 한 분이신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축일입니다. 오늘 제수프란시스코회 주보 성녀 엘리사벳 축일을 맞아 제수프란시스코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또 성녀의 그 정부를 전합니다. 예, 엘리사벳 성녀를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프란시스칸의 향기를 내는 장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는 엘리사벳 성녀가 헝가리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 왕가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그리 순탄치 않은 왕정 상황 안에서도 꿋꿋이 또 항구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번이 4살 되던 어린 나이에 남부 독일의 왕자와 정치적인 혼약을 맺게 되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혼약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미래 남편이 될 성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이후 엘리사벳은 루드비히, 그 독일식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루도비코입니다. 루도비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루도비코 왕자와 혼연하여서 세 자녀를 두었고 기도와 신실생활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애금과 봉사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십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빵을 만든 사람들, 곧 제빵사들과 빵집의 수호성인이신데 독특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려고 빵을 망토 안에 싸서 나가다가 남편에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를 본 남편이 망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망토를 열어보았는데 그 망토 안에 빵이 장미꽃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성화에는 종종 망토에
장미 꽃들이 그려진 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빵을 만드는 사람들과 빵집의 소송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화가 있는데 방치된 나병 환자를 궁전에 자기 침대에 눕혀서 돌보다가 성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나병 환자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사벳 성녀의 모범은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애금과 자선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애덕의 실천에 탁월하셨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재산뿐 아니라 성에 있는 곡식과 또 제물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과 또 나 환자들까지 돌보셨습니다. 어쩌면 부유한 부유한 집안의 프란시스코보다 더 가난한 또 병든 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헌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아버지 집안의 재산으로 성당 3개도 수리하고 또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과 나환자들 또 병든 이를 돌보다가 결국 육신의 아버지와 갈라서는 그런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성 안에 재물과 곡식 창고를 풀어서 많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직접 돌보는데 이것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런 봉사와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남편인 루도비코 왕의 사랑과 이해를 받아서 자선과 애덕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워하고 탐탁치 않아하는 그 반대 세력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루도비코 왕이 1227년 예루살렘 성지를 찾기 위한 십자군 전쟁에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만 열병을 만나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자 엘리사벳을 반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세력은 루도비코 왕의 친가이면서 엘리사벳 왕비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루도비코의 동생이 왕위를 잃게 되면서 그녀를 탄압했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 후 세 자녀와 함께 허름한 오두막에 살게 되는데 이 오두막이 돼지를 쳤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녀는 영적 여정을 위한 가난과 애덕을 실천하며 재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223년에 독일에 온 첫 번째 프란시스칸 수호자들을 맞이하고 지원하였고 이어 자신도 1228년 제속 프란시스코회 3회 회원이 됩니다. 엘리사벳은 기도와 반상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 신부였던 콜라드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큼 관상에 깊이 젖어들어간 이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수사들과 수녀들 이 여러 번 목격했듯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 눈에서 태양 방송과 같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엘리사벳은 왕비의 지위에 머물지 않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 대한 봉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갔는데 점차 이분의 성덕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겸손과 사랑으로 성 프란시스코를 기념하여 세운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생애 마지막인 1231년 꽃다운 나이 24살 때 그 이승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죽음인 자매를 맞이하신 후 여러 치유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한 이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1235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성인품에 오르십니다. 오늘 제소 프란시스코회 주보 성녀이신 헝가리의 엘리사벳 축일을 맞아 제소 프란시스코 회원의 영적 여정이 어떠해한지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구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신 엘리사벳 성녀, 그 모험을 우리도 또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며 평화의 영적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